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실 때 백마를 탄 자가 적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가장 현저한 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맞이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면 그 전에 이루어질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미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주전 580년에는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할 때 전쟁 포로가 된 이들은 전 세계로 팔려갔습니다. 파사왕 고레스가 유대인 귀환을 허락한 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일부의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왔지만 헬라와 로마가 지배하던 1세기까지 나머지 흩어진 백성들은 명절 때나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살아남은 포로들은 다시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1800여 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가 되었고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난 사건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주변의 아랍국들과 전쟁을 하지만 언젠가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성전 건축도 다시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와 적대하던 나라들도 분쟁을 종식하고 새로운 공존의 시대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어린 양의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모습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진 것을 보여주셨어요. 활을 가졌다라는 표현은 주목할 만한 군사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백마를 탄 자는 세계적인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같이 적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국들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다는 의지와 군사력을 인정받았기에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분쟁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믿을 만큼의 놀라운 변화를 보인 공로로 면류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칼은 근접한 적을 공격하는 무기이지만 활은 거리가 떨어진 적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평화조약이 맺어진 후에도 여전히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평화조약을 맺은 한참 후에 적 그리스도에 의한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 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통치력을 장악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이제 평화조약이 맺어진 후 일어난 전쟁으로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징조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였는데요. 이것은 특정된 전쟁의 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
이기고 또 이길 것이라는 전쟁은 백마를 탄 자, 즉 적 그리스도에 의해 7년 조약의 중반에 일어날 전쟁이므로 둘째 인을 뗄 때 징조로 일어날 전쟁과 다른 전쟁입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재림이 임박한 징조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전쟁은 평화 조약이 맺어진 직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땅의 평화를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오랫동안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른 백성이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였고 이방에서 나와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후에 일어날 전쟁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전쟁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국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을 때 그들이 갖게 된 평화가 어떠한지를 다른 구절에서 강조합니다. 에스겔 38장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 적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벌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불러내신 이 특정된 전쟁은 언제쯤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미 평화조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던 전쟁인데 침략자들이 가져온 병기를 7년 동안 뗄감, 즉 에너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9장 8절.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이 전쟁은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날 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과 활이라고 비유된 공격할 무기도 다 폐기하고 방공망이라 할 빗장 무기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시고자 계획하신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침략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력으로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존하심과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달 동안 침략자들의 시신을 매장하게 될 큰 전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셔서 징벌하시고
특별하시는 전쟁일까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시기를 아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곤비해졌다는 마지막 때의 현상을 주목하는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건립과 그곳에 사람처럼 말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서게 될 것을 보는 세대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 때와 같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장차 이 전쟁을 일으킬 나라들은 우리 시대에 과연 어떤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에스겔 38장 1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배도에 관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로마 카톨릭교와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사랑과 공존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로 연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천년왕국은 없다고 주장하며 천지창조나 동정녀 탄생, 부활을 믿지 않으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나 천국이 없다고 믿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르침을 따르든지 각자의 판단과 선택에 달린 것이지만 그 결과 역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재림론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유대 나라가 멸망되던 시기에 선포된 에스겔의 이 예언의 말씀에서 지금의 지명이나 민족을 일컫는 이름은 어디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곡은 러시아, 메섹과 두발은 터키, 바사는 이란, 붓은 리비아, 구스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한 징조로서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전쟁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가 인정하는 동방정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함께 적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과 종교 통합을 일으킬 중심 종교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 그 외 다른 나라들은 무슬림 국가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고 이란도 그렇습니다. 이 국가들이 탈출을 위한 목적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다는 배경은 주목할 만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특히 붉은 말을 탄 자가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제3차 대전을 예고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그분의 신격으로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인격으로서는 대제사장 어린 양 그리고 부활한 성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거듭난 거룩한 자들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